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며 요한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빨리빨리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깊이 있게 좀 할 때에 전체를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 또한 치유하셨던 것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 혹은 무화과나무를 말려서 저주하셔서 죽이셨던 것 같은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무능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이나 돈 버는 재주나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어떤 것을 통하여 하느냐? 믿음을 통하여 하는데 첫째는 은사들, 믿음의 능력, 또 성령의 은사들 나아가 기도를 통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읽었던 본문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해집니다. 극단적인 이해와 해석 혹은 극단적으로 가리키고 설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좀 곤란해지는 부분과 영역도 꼭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말씀이지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뜻 안에서 되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다리 하나 더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리 하나 있다가 내일 2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내 아파트 평수가 지금 24평인데 내일은 50평에 잠자도록 50평으로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국민은행 통장 우리은행 통장에 잔고가 220원 남았는데 220억 원으로 동그라미를 바꿔주십시오. 애를 이제 간 낳아놓고 하나님 애 키우기 귀찮아요. 그러니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20살짜리의 연령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게 해주시고 몸도 그렇게 해주시고 2다리로 애가 뛰고 걷고 다 자라도록 20살에 몸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무엇이든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 안에서의 편의적인 무엇이든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지고는 곤란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심은 것들을 실제의 삶 속에서 거두는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정리되고 처리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의 응답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토털해서 한꺼번에 모든 걸 갖다가 귀경해버리고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 고난도 역경도 통과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아무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고 마귀 역사가 다 떠나가 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성경 66권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리고 말씀을 다 깨달아 버리는 것을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에서 한계 상황이 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이든지지 아무 울타리 없이 아무 것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한 명을 바르게 말씀 안에 키우려면 말씀을 가리키고 때로 훈육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 2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를 게임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 피우고 성질 부리고 그냥 찡찡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20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의 인생, 그 삐뚤어진 자식 20살하고 잘 말씀대로 양육해서 키운 20살의 자식 인생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두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건 같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 응답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힘들게 자녀를 애쓰면서 키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리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애쓰면서 바르게 양육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이렇게 다 변화시켜 주세요. 멋대로 게임만 하고 집 멋대로 사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테니까 자녀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 바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은 없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극단적인 가르침이나 극단적인 이해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5절이라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뒤에가 붙어있는 말씀이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의 응답과 말씀에 이루어지는 건 더 파워풀해지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강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극단적인 이해는 꽤 위험한 것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 특별히 석장에 걸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건 사실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높은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순환이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인하여 새로 살았다 하는 진리가 우리에겐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로서 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느냐,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더럽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보내실 수 있는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님이 계셨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들과만 성령님께서 잠깐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인류 속에서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신 다음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때 같은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그 응답을 들으려고 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선지자들이라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들에게 갔던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그를 놀랍게 그를 충만케 하시며 역사케 하신 사건은 나중에나 일어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과 길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성별된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은 단순한 기도 응답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어려웠으며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의로운 거룩한 사람들, 나시린 같은 사람들, 거룩한 성령이 임한 선지자 같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주고 너희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고 너희에게 과거의 선지자들만 특별한 의로운 사람들만 누렸던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시는 말씀이며 그것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무능하게 살았던 구약시대에 살았던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러나 무능력하게 살았던 신자들과 차이점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경우가 유감스럽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냐 그러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품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이미 품 안에 있을 때 만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이가 살다가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서 타지에 살 때에 그가 정말 자신의 주님으로 주님을 이미 만나고 알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이야기가 되겠죠. 단지 그냥 엄마의 치마자락 아래서 혹은 아빠의 양복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신용만 해온 경우가 많겠죠. 그것 때문에 대다수 예수님을 믿었던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론 그 숫자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출석했고 나왔던 숫자가
대학을 진학하고 일반 직장으로 가버리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제가 우리 지혜한테도 야, 호텔 일 같은 것은 직장을 알아볼 때에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호텔은 대목이 주말이다. 그러니까 주말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텔 자리가 낫다 할지라도 그 직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 아는 사람들도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드릴 수 없고, 근데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왜 그 청년들은 호텔이라는 직장을 얻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인데 그 아이 안에 화려함을 원하죠. 호텔에서 일하는 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연속곡처럼 그러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서비스하고 돌봐주고 치닥거리하는 하녀나 하인 일밖에는 아니죠. 그 직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게 아니에요. 관광지 아름다운 데 호텔이 있으니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양복과 제복을 입고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지혜가 저한테 엊그저께 호텔에서 나온 직장의 일자를 가지고 제게 왔어요. 목사님, 호텔에서 일이 나왔어. 여기 어때요? 그러고. 내가 야, 진즉이 내가 몇 차례 너에게 듣도록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냐? 했더니 기억난대요. 그런데 자신은 호텔이 끌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자유가 있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 같은 경우는 엄마 치마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의미도 못 느낀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치마폭에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독립적인 삶 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어떤 직장과 어떤 것을 구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기준들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기준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로 부모가 잘 주님을 믿어서 아이 때까지 20살 밑으로까지는 데리고 예배당에 나가고 출석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느냐는 것이. 단지 그냥 방언 좀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치고 방언 못하는 아이들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다 방언 대부분 하잖아요. 심지어 5살 때부터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방언 좀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하심 속에 누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주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많이 깨달았는데 내 깊이 있게 깨달은 그 무수히 많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내 죄가 그 많은 죄가 씻겨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별로 죄가 없다. 나는 별로 못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특별하게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선량해. 나는 괜찮아. 나는 착해. 그렇게 착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죽을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정말 악한 사람인지, 보편적으로 나는 그저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악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야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걸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좌지우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 죄들을 깨달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허울은 쓸 수 있지만 내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중요하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붓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당에 3년을 출석하고 10년을 출석하고 성경을 맺독을 해도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소경 상태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약간 보긴 보는데 앞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희끗희끗한 게 지나간다. 저희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 근시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심한 근시나 난시가 되어버립니다. 눈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1.5, 2.0 뜨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별로 뜨지를 못합니다. 진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로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인생의 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실 수 있는 통로를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믿을 그때부터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의 사건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면서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일부 혹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셨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직전.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성찬을 하시는 것이 13장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하여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그냥 하루 저녁에 벌어졌던 많은 기도, 그 다음에 많은 말씀이 요 몇 장에 걸쳐서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냥 하루 저녁 몇 시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요 몇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셨던 것은 3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혹은 3년 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운데 그냥 몇 시간에 전하신 말씀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되어진 일이 어떤 말씀에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거기에 아주 다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보혜사란 뜻은 옆에 계셔서 돕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는 코치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무엇을 돕습니까? 그 야구 선수가 어떻게 공을 던지느냐, 어떻게 받느냐, 야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 성공하도록 돕습니까? 야구 선수가 성공하도록 도와요. 야구 선수의 그 재능을 개발하고 기술을 익히고 포지션을 익히고 바른 타자가 되고 성공적인 타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지난번에 탁구장에 현민이랑 탁구를 치고 갔더니 한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탁구를 친다 그러셔서 아마 탁구장의 그 사장님이 과거에 탁구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탁구를 현민이랑 치고 있는 자리를 좀 비켜달라 그러더라고. 그가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리였어요. 맨 처음에 제가 탁구장에 갔을 때 그 자리가 좋아서 일단 내가 저걸 쓰겠다 그랬더니 손님이 없으니까 쓰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는 아주머니가 있으셔서 비켜달라고 그러셔서 비켜줬는데 탁구를 치다가 한참 그걸 구경했어요. 얼마나 두 사람이 잘 치는지. 그러면 이 탁구 치는 사장님은 공을 갖다가 한 다라이를 갖다 놓고 계속 공을 갖다가 던져주세요. 계속 던져주니까 공을 채로 쳐가지고 던져주니까 아주머니는 한 자세로 계속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스매싱 훈련할 때는 반대쪽에서 공을 갖다 쳐주니까 계속 해요. 뒤에다가 뭐 공을 받는 받침대 갖다 놓고 그다음에 공 떨어지면 다시 받침대에 받아놓은 공 다시 다 한 다라이 해가지고 다시 도하고 그러니까 이 공을 연습을 시키는 코치죠. 코치를 그 탁구장에 그 사장님이 해준 건데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그 아주머니는 탁구 선수가 유능한 선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탁구라는 스포츠를 아주 익숙하게 익히는 그런 사람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코치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모를 때에 차를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 같으면은 야 여기는 지금 교통이 지금 너무 마비돼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막힌다 가르쳐주고 이쪽이 빠른 길이다. 어떨 때는 막혀서 국도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길로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으냐 돈 안 들이고 빨리 가는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국도 쪽으로 해가지고 쫙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그런 일 이상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약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보면은 그 전파가 약하고 그러면은 메일이나 전화가 수신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와이파이 같은 것이나 데이터가 약하고 그러면 잘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라는 사람이 세상과 하나가 되가 버리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약해져 버려요. 그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되고 약해져 버리면 수신이 잘 되지를 않아요. 뭔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몰라버리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분이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고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야지만이 그 다음에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사람들에게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는 게 맞는 것이지 흐릿한 사람들에게 전파 소리도 찌직찌직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긴가민가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키고 설명해 봐야 그것은 소귀의 경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속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주님에게서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이 떠나서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세상으로 세상 근심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시는 것도 현저하게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14장 17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죄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장 20절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 이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이고 다른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있어서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다. 내가 그럼 예수님 믿었어요.
뭐 나한테는 2000년 전에 오순절이 나한테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따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이 역사하고 고넬료 가정과 고넬료와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흐름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21절입니다.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신자를 사랑하신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또 비와 해와 또한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날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기도에 응답한다면서요. 기도에 좀 응답해 보세요. 나를 좀 사랑해 보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걷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고, 그래서 21절에 잘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어디에서 가지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 때에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 실제의 삶 가운데 내 행동의 변화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시느냐. 모든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와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삽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사람들을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는 아버지와 아들 되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안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여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 너희가 더 튼튼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내가 미리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말씀 지키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의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반복적으로 지금 14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고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과 말씀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것과 계속과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서 지금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지금 누구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예요. 가지인데 예수를 믿는 가지 가운데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하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 예수님께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안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주님이 감람나무다 그랬고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창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지인데 가지가 두 가지 가지다. 하나의 가지는 15장 2절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과실을 안 맺는 가지는 누가 제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부가 아버지다. 농부가 아버지.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려. 저야 이제 농업교육과의 출신이고 농업교육과를 하다 보면 축산도 배우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벼농사 같은 것도 저는 배웠고 물론 칠판에서 그 다음에 과수도 배웠어요. 과수 같은 것이 이제 칠판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저희 과 같은 걸 위해서 농장이 따로 있어요. 농장을 따로 있어서 농장에 가가지고 한 달 이상 그것을 숙식을 저희들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밤 늦게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 차로 다시 대학교로 와가지고 또 내내 오후까지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 다시 그 차로 농장으로 또 들어가요. 농장으로 가서 농장에서 또 다시 강의하고 그러니까 농장에 있을 때는 제가 새벽에 한 4시 정도 되면 일어나가지고 소젖 짜야 돼요. 야, 이 소들이 소젖 짜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젖소를 또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습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젖을 짜요. 젖을 짜려면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소가 이렇게 막 젖이 퉁퉁퉁 부을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뒹굴고 자니까 더럽잖아. 이게 더러운 것을 우리가 우유로 파는 우유거든요. 그래서 차규기로 이제 소젖을 이렇게 기계로 이제 쫙 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소젖 안에가 겉으로는 안에가 병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겉에가 더럽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씻어줘야 돼요. 일단은 씻어줘야 되니까 물걸레로 따뜻한 물걸레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소젖 그 앞에 부분에는 오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병원균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젖을 일정 부분 짜내버려야 돼요. 짜내버린 다음에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된 다음에 소젖을 짜는 차규기를 이렇게 대요. 그래가지고 소젖을 기계로 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작업이 앞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과수가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과수를 전정 때마다 하고, 커트하고, 이런 걸 이제 배워가지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 같은 건 다 잘라버려요. 이게 보통은 정말 싱싱한 가지들도 있어요. 너무 힘좋고 싱싱한 가지들도 있는데 그걸 뭐 소숨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 있어요. 양분만 다 가져가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열매는 안 맺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공부해서 저것이 소숨가지구나. 그리고 그것만 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교수님이 설명할 때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열매를 잘 맺는, 물론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안 맺고 있죠. 지금 당장에는 이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썩어가고 병 들어간 것은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건 소숨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소숨가지라는 게 싱싱하고 힘 좋은 놈들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놈들이 사실은 섞여 있어요. 그런 놈들은 잘라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뻘짓하고 노는 애들, 여자애들이랑 놀고 남자애들이랑 놀고 이런 애들은 엉뚱한 가지들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농장을 통해서 많은 과일 수확을 못해요. 공부 못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다 잘라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나무마다 배나무, 복숭아, 감나무마다 열매가 맺는 마디 자체가 틀려요. 어떤 나무는 첫 가지에서 맺히고 어떤 것은 뭐 셋째, 넷째에서 맺히고 달라요. 그러면 셋째, 넷째에서 맺히는데 첫 가지 이후로 잘라버리면 열매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는 결국은 농부 입장에서 우리가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려. 전정을 하고 자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영양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과수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어지간하게 닿을 수 있는 높이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안 그렇고 그냥 고목나무처럼 높게 자라버리면 수확이 안 돼버립니다. 인건비도 안 되고 위험하고 다치고, 그래서 그냥 얕은 사다리만 이용해가지고라도 과수를 다 손으로 수확하고 딸 수 있고 봉투로 씌워줄 수 있도록 낮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높이 올라간 애들은 다 또 잘라줘야 돼. 다 잘라주고 옆으로 이렇게 쫙 번트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불필요한 요소들, 그런 가지들은 다 제거하고 자르지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있는 가지 가운데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천국 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난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어느 때인지 몰라도 딱 잘라지는 것처럼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14장에 나와 있고요. 그걸 이어가지고 계속 지금 한 줄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말씀 속에서 계속 지금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말씀 속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하들에게 주님을 믿는, 특별히 이때는 사도들만 모였어요. 11 사도들만 모여 있는데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안 맞으면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지저분한 가지는 정리해주고, 그리고 잘 병충도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열매 맺는 삶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느냐 하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충만하심이 아니면 실상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진 것이지 영원한 영광과 존귀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에 던져 사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 이 말씀과 가장 연결되는 말씀을 찾는다면 로마서 후반절이나 아니면 야고보서의 말씀과 메시지가 이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중성, 역설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자가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며 잘 효도할 때에 부모가 뭐라 이야기하면 역시 내 딸이네, 역시 내 아들이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부터 이제 16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도 내가 관심이 없는 경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내게서 증거 안 하시는 경우죠. 내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멀고 상관없어지면 말씀을 안 하시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하지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전혀 공부에 관심 없으면 한참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려 하다가 전혀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대강 가르치고 그냥 자라. 자습해라. 그리고 넘겨버리고 정말 열심히 잘 배우려는 반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잘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더 놀랍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는 별로 일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16장에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또한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6장 7절, 8절, 9절, 10절.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지금 14장 말씀에는 세상은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야기는 실상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세속화,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함, 내 안에 있는 죄 이런 부분을 책망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시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요? 신자를 통해서란 이야기입니다. 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성령 충만의 무디 목사님 같은 또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신자든 불신자들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책망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일어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말할 때 그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어서 엎드려 울며 울부짖으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들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신자 안에 있는 죄, 옛사람, 또한 세상을 사랑함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사역,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강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오냐 하면 내 복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복음에 주님께서 계시하신 복음 안에가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판과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를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14장에서 잘 읽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나 혹은 베드로 사도나 많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건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또한 믿는 사람 안에 그 두 가지 양상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전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약하게, 조금 그것도 부분적으로 혹은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대놓고 이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핵심이 되는 사도들에게 대놓고 그냥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시간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그리고 부활하셔야지만이 그 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16장 25절 말씀,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사는 뭐냐 그러면 상징이나 비유를 비사라 그럽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자들에게도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이 비사,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지만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 상징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같으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천국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탕자 비유 같은 거 이야기하셔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다. 또한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었다 그런 것이. 단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서 사랑했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며 드러내시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데 걔가 맨날 게임을 했대요.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는가 모르죠. 게임을 하고 막 그러다가 중고등부 중에서 이 오병이어 같은 캠프가 있어요. 중고등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 같은 게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부흥회 같은 거죠.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 그런 걸 했을 때에 자기 자녀를 보냈대요. 보내가지고 이제 그 자녀의 모습을 함께 가서 보았는데 캠프 한 3박 4일인가 동안에 막 회개가 터지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막 기뻐 춤추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대요. 내 자녀가
바뀌었겠거니, 내 자녀가 달라졌겠거니, 야, 이제 너무 좋다. 이 정말로 골치를 썩이는, 공부하라 그래도 맨날 게임이나 하고 게임하는 걸 건들면 성질 내고, 어떨 때는 집어 던져버리고, 핸드폰도 집어 던져서 핸드폰 깬 것이 뭐 3개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야, 그랬는데 오병이어 캠프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는 걸 본 다음에 야, 변했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와서 기대를 품었는데 한 3일 지나기 전에 그대로 3일 지나기 전에 뭐 그대로 그냥 또 게임하고 또 그대로 성질 내고 짜증 내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리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느냐 묻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아이는 잠깐의 그냥 맘마 보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또 그런 아이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수동성 때문에 그래요. 수동성. 아이가 그 전에 자기 엄마나 아빠를 의존해가지고 예배당에 나갔어요. 자기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 가가지고 찬양이나 음악이나 분위기나 설교에 감동됐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편승한 거예요. 편승한 거. 편승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구경꾼인데 거기에서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자기 것은 안 돼버린 거예요. 자기 건 안 돼버리고 거기서 그냥 구경해가지고 그게 향호라고 취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의 비유 가운데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아이처럼 사람처럼 되고 만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실제적으로 애가 오병이어에 가기 전부터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삶 가운데 찾아왔다면,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왔다면, 주님 안에 살기를 정말 아이가 원해 왔다면, 그런 다음에 오병이어 캠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임했으면 그 아이의 삶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런 수동성 속에서는 잠깐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서 제자들 안에 능동성, 자율성, 정말 스스로 주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주님의 계명을 강제로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를 강제로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은 태반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된 기대치 가운데서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불행하다 이거예요. 불행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의 기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신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거나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런 것을 대신하려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거나 임하심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그래, 믿은 거로. 제 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확실시되고 굳건케 되어져야 했습니다. 26절, 28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비유나 상징을 안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거든, 마지막 타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니까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비유나 상징으로 안 하고 대놓고 이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비유나 상징 말씀 안 하시고 밝히 그냥 드러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지금 공생의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한 번 믿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것이지 내가 처음에 믿었다 그러니 내 믿음은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믿었는데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계속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이 마지막 타임에 다시 제자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무 비유도 아무 상징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밝히 그냥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물어볼 필요도 하지 않는다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 궁금했던 것 의문점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타임에 다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다 오픈해서 다 말씀해 버리시니까 야, 우리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밝히 다 말씀해 버리시니까 야,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였고 처음부터 믿었고 그런데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것이 어떤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어떤 건 깨닫지 못하고 어떤 건 알쏭달쏭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믿는 것처럼 해도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조금 깨닫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는 그것만 겨우 믿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기도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는 점점점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릴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지는 게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맺어주신 열매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 사랑이, 희락, 기쁨이, 화평,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양선이다 그러면은 선함,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선함의 길을 걷는 것이 양선이거든요. 그 능력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원천과 능력이 오고 그 사모함이 오는 것이. 그런데 선한 삶이 고사하고 짜증, 미움, 증오, 실망, 원망.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열매들이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갈수록 별 볼 일 없어진다는 이야기. 신앙 연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0년을 믿고 200년을 믿고 200년 아니면 성경을 200독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주님의 평강도 없고 주님의 오래 참 인내심 있잖아요. 정말로 인내심. 그죠? 온전한 인내심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참고 이빨을 악다물고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가 아니고요.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어주시는 그 열매들이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살고 그걸 맛보고 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열매, 주님의 포도송이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를 맺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 때가 되면 점점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넘어서면 어떤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3년을 두고 봤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제 재해버리라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1년만 더 오래만 더 기다려달라고. 올해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재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상은 그러한 일들이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게 전체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나는 천국 가 하는 것이 주님이 전한 요한복음의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나 어려운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세상 속에 달려간다면 세속화가 일어나고 세상 속에 달려간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현저히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 또한 주님을 위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참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리니 열매 맺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흘러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은 더 강성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